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라고 말할 때 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내 가치관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감정의 기복도 생겨버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은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군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의 말에 흔들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군지를 너무 잘 아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걸 넘어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풀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도 아는 자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게 그냥 어떤 뛰어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이건 그리스도의 기본이에요. 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뛰어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멋있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어떻게 알아가냐면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 뭐 같이도 괜찮아요. 혼자를 제가 국한 짓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눌려 있다가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 자유함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 가장 대표적이죠.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큰 세상의 풍조가 자기 앞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요동함이 없지 않아요? 글을 읽어보세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고 해요. 교만하다고. 약간 번외의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교만하다는 소리 들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팀까지도 자기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비웃었어요. 자기를 믿어줘야 되는 가족조차 다 비웃었어요. 어떻겠어요?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괜히 내가 이 젊은 패기로 내가 괜히 말 꺼냈다가 지금 완전 세상을 등져버렸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와, 이거 잠깐만 너무 일이 커졌는데? 너무 일이 커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왜? 다윗은 알거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무도 보지 않아요. 양들하고만 있어요. 거기서 주님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하나님이지. 이게 나의 주님이지.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보잖아요. 완전 실제적이에요. 완전 실제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한다. 굉장히 많이 느껴요.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뭐 이러면서 은혜를 많이 나누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럼 은혜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은혜가 뭔지 몰라. 너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럼 믿음이 뭔데? 대답 못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추상적으로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건 알아. 은혜가 좋은 건 알아. 근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억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가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 지도에는 좌표와 암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좌표와 암호를 따라가면 이 10억을 찾을 수 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지. 이 암호가 뭘까? 추상적으로 이 암호를 풀면 된대가 아니에요. 이 암호에 10억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찾습니까? 악착같이 찾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 지도에서 이걸 뜻하는 건 뭘까?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화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추상적으로 나아가야 돼? 아니, 실제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렇게 나아가면,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원래 이 말을 하고 조금 다른 말을 하려 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 했는데 주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셨던 게 이거예요. 뭐냐면 진짜 나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 다윗처럼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지 아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처음에 매료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의 뭘 알고 싶죠?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만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알고 싶어요. 예수님, 당신의 마음 알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 이런 거 주님 앞에 다 털어놨는데 이제 주님의 마음 알려주세요.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진짜 진실이 구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무너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은 부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찢어진 심장이에요. 찢어진 심장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냥 못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대구 아이들이랑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라는 이렇게 명칭을 해서 아이들과 기도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가운데 저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계속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제는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느끼느냐?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때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그냥 진짜로 사역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그래, 우리 주님의 마음 한번 구해보자. 그냥 여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회 한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구하라고 인도하니까 나에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이 그리고 제 사역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사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초점이 한 영혼에 맞춰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없어지고 주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요. 이전엔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였어.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전도사님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전도사 돼도 여전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돼도 여전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이거 저번주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 바울은 인정받는 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 그냥 단순히 딱 하나야. 심플해. 바울의 생각은 너무 심플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 되게 만들어야지.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은 없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 있네. 자기는 없고 신부된 성도들만 있네. 예수님과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완전히 사라져.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같이 핍박받던 자까지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네. 나와 사랑을 나누기에 오셨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나는 저 십자가가 너무나 미련해 보여서 욕하고 다니고 그 사람들 다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네. 바울이 깨달아지니까 이전처럼 못 사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의에 충만해서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경험하니까 이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를 위해 살았던 그 신앙이, 그 종교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그 중심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으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하는 고백이랑 다른 거예요. 바울 여러분 아시죠? 천국을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지옥 가도 되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을 실제로 알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누가 알려주겠니?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알려주겠니? 누가 나의 이 심장을 알려주겠니?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고, 내가 너를 위해 눈물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 채찍맞고, 내가 너를 위해 못 박혔다고 누가 말해줄래? 이 심장을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뿐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심장을 본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세례 요한 보세요. 이 신부의 형생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울이 시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심장을 품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아갔어요. 저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자기의 정체성이 제 심장 속에 남아있고 영원히 이것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강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강에서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기를 원해요. 자신의 사역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뛰어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스포트를 한눈에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요한의 목적은 뭐냐? 바울의 목적은 뭐냐?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강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이 가잖아요. 소리는 가서 의미만 전달하고 사라져요. 형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의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저를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저를 기억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세례요한이 한 건 뭐냐? 나는 세례요한이야. 나는 강야에 외치는 자야가 아니라 세례요한을 보면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와,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알미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알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친밀하게 알다는 것처럼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알자의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 알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꺼져. 너가 뭔데 하나님 욕해?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 모욕해? 그렇게 말할 때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까지도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혀 요동함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더 담대히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한처럼, 바울처럼. 이미 나는 없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없고 뭐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이 삶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떠올리게 해주셨다기보다는 주님의 심장을 제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 이걸 위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걸 위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오늘부터 나아갈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을 구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나눌라 했던 것들은 나중에 다음 주에 나누고 이것들 조금 더 나눠볼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하려 했는데 생각난 대로 쭉쭉 말해볼게요. 제가 이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대한 포커싱이 많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실제로 깨달았어요. 성경적으로. 와, 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업가가 한 명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업가랑 같이 밥을 먹으려면 몇 억이 필요하대요. 몇 억이 필요하대요. 뭐 말했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서 영어라서. 그 사람이랑 밥 먹으려면 몇 억이 필요하대요. 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얻으려고. 단순히 밥 먹는 시간이지만 그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그걸 얻을 수 있는 거를 사업가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값어치지만 이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밥 한 번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성공한 사업가의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예수님의 시간은 얼마나 값진 시간일까요? 이 성공한 사업가의 점심시간 1시간이 이 정도의 값어치라면 예수님의 그 33년이라는 그 시간은 얼마나 큰 값어치겠어요. 왜? 인류를 구원하기 온 시간들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시간일 거예요. 인정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8장이었나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요. 예수님이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한 명의 목숨보다 귀한 시간인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거는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가요. 가서 뭐 하냐면 그 사람 귀신 들린 거 풀어줍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는 그 사람을 귀신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값없지가 엄청난 시간들을 쏟아가면서 거기 간 이유가 그 3년 반밖에 없는 거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 그 시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살렸으면 됐을 텐데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서용했으면 됐을 텐데 그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배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시간이 아니에요. 반나절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이 땅에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려왔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밖에 있는 영혼들 말고 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영현아,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어.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녹아질 수밖에 없어. 이게 사랑이구나.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걸 이렇게 나누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답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가정이 해체되기 때문에 해체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진짜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을 원해. 누구나 그 사랑에 목말라 있어. 근데 다 표현이 다른 거예요. 진짜를 못 찾으니까 술을 찾는 거예요. 진짜를 못 찾으니까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은, 그 중심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심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 이거 다 설교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말해버려가지고 실제적인 팁은 우리의 입에 건세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입에 건세.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실제적인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하다가도 잠깐 멈춰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입의 건세에 대해서 정말로 제 삶에서 입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하구나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간 적이 있어요. 학교에 나가서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이파이브 해주면서 뭐라 했죠? 오늘 좋은 하루 돼? 이렇게 하는 걸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 나가니까 너무 쪽팔린 거예요. 너무 쪽팔리고 저 이렇게 담대한 성격도 아니고 이렇게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딱 나아가서 제가 그 전주에 저희 이제 교회 애들한테 한 학교에 한 5명 정도 있는 학교를 제가 갔었거든요. 가서 내가 이제 너네 학교 내일 아침에 찾아갈 거니까 하이파이브 나 하면 너네가 먼저 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겠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용기가 없이 이렇게 갔는데 진짜 애들이 왔는데 하이파이브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날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저 멀리서 우리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애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정말 그 배신감과
그 충격은 이제 말로 할 수 없는데, 와, 어쨌든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첫날이 지나가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애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도전을 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너무 떨렸지만 얘네가 나를 무시해도 뭐 어차피 이제 다시 볼 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 말을 꺼냈어요. 처음 본 애한테 오늘 좋은 하루 돼?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딱 쳐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딱 쳐주니까 용기가 조금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다가 우리 교회 애들이 왔는데 걔네들이 어제 너무 미안했는지 또 하이파이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해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제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기쁨이 올랐어요.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올랐는지 저는 알아요. 뭐냐면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좋은 하루 돼? 오늘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이 오그라드는 멘트를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한 10명 받아주다가 제가 그거를 그 주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주에 다 했는데 그 주에 마지막 날쯤이 되니까 애들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줘. 하이파이브 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하루 돼? 그럼 걔네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서 애들이랑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은 완전 낙심되고 좌절되는 마음이었는데 끝날 때 제 마음은 완전 충전되고 기쁜 마음으로 집을 갔어요. 왜? 내가 계속 고백했으니까. 그때 저는 이 고백의 위력을 알게 됐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 맞다. 다시 예수님 놓쳤다가도 아 맞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달콤한 주님의 임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는 분. 그분이 계속 그렇게 나아간 거잖아요. 계란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집었다고 했잖아요. 뒤집으면서 아싸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뒤집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과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진짜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세상이 심지어 가족이 자기 편이 뭐라 할때라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알아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바울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